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요즘 말로 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결론을 다 내리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설명드리는 저도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가지고 나서 뿌리는데 그게 네 종류의 그 장소에 씨를 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바위,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 위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 길이 땅이 아주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그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돌밭 그 위에 떨어진 씨들은 뿌리를 내렸지만 매우 단단하고 메마른 땅이라 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 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는 잘 내렸지만 가시 덩굴들이 햇빛이라든지 여러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양분도 잘 공급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까 낮에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뜻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뿌려진 그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각의 네 종류의 그런 밭의 종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취하게 되는 그 마음 상태, 그 네 가지의 경우에 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신자라면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신자라면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좋은 밭에만 열매가 난다면 처음부터 거기에만 씨를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말은 되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네 가지의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책망거리, 구실거리를 왜 그들에게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의문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똑소리 나는 신자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곧 제자들이 당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것이지, 왜 그것을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자기 돈도 낭비하고 또 열매가 맺지 않는지 하고 투덜대고 그래야만 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 가운데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비유의 내용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비유들, 다른 모든 비유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들 위에 있는 비유입니다. 요거를 알면 다른 비유들도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탁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그 초점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해야 된다. 또는 여기에는 100배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30배보다는 60배를 맺어야 되고 60배 맺을 바에는 100배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씨앗은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뿌려야 열매가 맺는다. 농사의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들을, 이런 초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베풀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기 앞서서 공통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의 해설을 내가 지금 해주겠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순종이다, 헌신이다, 마음의 경작이다, 노력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일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간다, 외모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주 상식적이면서 어이없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방식의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즉 자기의 죄 씻음에 관한 세례와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내는 일,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어떤 일정한 결단이나 또는 다짐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일은 오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똑같은 씨이지만 그 씨가 부러지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거나 새들이 먹었고 바위 위에 돌밭 위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랐고 가시의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결실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각 개인들을 다 구원해 내시려고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것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공평하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땅이 그 스스로를
자기 성질을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말씀의 효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경우만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땅, 즉 주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택함받은 자녀들이며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돌처럼 굳었던 그 마음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부드럽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변화된 사람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케 하심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만이 그 결실과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이 돌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염려와 또 유혹으로 인해서 마치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좋은 땅이라면 그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밭을 일궈서 좋은 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파종을 할 때 어떤 순서를 거치게 되겠습니까? 먼저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또 물도 충분히 줘서 이미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땅으로서의 일정한 조건을 갖춰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씨는 일단 뿌려놓고서 열매가 잘 안 자라고 있으니 다시 개간을 해야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위에 자란 그런 마음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들은 그들이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길가와 같을 것이고 돌밭과 같을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자란 그 상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인간의 마음은 길가처럼 단단하게 될 것이고 돌밭처럼 메말라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처럼 온갖 유혹과 또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땅이 저주받은 그 상태와 더불어서 창세기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땅이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떠한 결실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메말라 있으며 가시덤불로 오염되어 있으며 엉겅퀴로 어지러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저주받은 그 땅처럼 스스로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 있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저주받은 땅이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땅이라도 성경은 얼마든지 복된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12절에 이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2배, 3배도 아니고 100배라는 것은 현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농사법이 매우 혁신적이었고 아주 특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농사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단단히 굳어있고 메말라 있으며 온갖 염려와 유혹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나 또 인과론적인 개간을 해서 좋은 땅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좋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록 심리적으로는 지금 내 상태로 봐선 내가 좋은 땅인지 잘 모르겠고 돌박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좋은 땅이 맞을까?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일시적인 고난과 시련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시적이고 또 심리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또 내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땅이었다가 나쁜 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뜻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로서 그러므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을 전하시려고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성경의 그 예언과 또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들과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빛이 세상에 임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모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전반적인 제목은 씨의 비유라든지 좋은 땅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에 관한 비유이며 천국 복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임했지만 우리 중에 임한 나라이며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과 또 순종을 결단하기 앞서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따라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그 미지의 낙원,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낙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좋은 땅이 곧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임을 믿으시며 더욱더 그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유혹과 시련이 또 몰려올 때에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의심하거나 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당하는 당연하며 또 열매 맺기 위한 그 성장의 과정을 알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좋은 땅으로 천국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